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신임교회 오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이 교회론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그러니까 여기 23절까지 했는데 33절까지입니다. 33절까지 하면서 그 천국 가족 교회 공동체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에베소서를 총 이렇게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22절 그 앞부분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지혜 있는 삶을 살으라,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번다, 세상에서 성공한다, 사업이 잘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뒤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적을 행한다, 또한 그 은사가 나타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오늘 그 말씀을 쭉 보면은 지혜 있는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롭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정이 행복하고 또 교회가 행복하고 행복한 가정 생활과 행복한 교회 생활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정말 성령 충만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 생활을 이루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보면은 바울은 교회의 비유를 통해서 가정을 설명하고 있고, 가정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중심으로 기록됐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쭉 보면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부부 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교회 생활에서 가족 의식이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공동체,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고 그리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이 땅에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행복의 비결을 가정 안에 숨겨놓고 있고, 하나님은 행복의 비결을 교회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참 행복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해피데이라는 것을 했어요. 해피데이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10주 동안 이제 셀 목장에서 관계 맺고 기도했던 사람들을 이제 교회로 초청해서 그들에게 복음도 제시하고, 그러니까 축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워십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영상도 하고.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를 믿어야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를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참 행복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러분의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맞걸랑요. 참 행복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그곳에서 참 행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이 신비가 크도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부패하고 허물과 모순투성이로 보일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희망이 실현되는 곳은 오직 교회뿐이다. 이 표현을 그분이 썼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애인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 교회를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26절에 보면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늘 새로워져야 돼요. 교회는 늘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날마다 깨끗하게 씻겨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망이고 꿈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늘의 영광스러운 임금으로 우리 앞에 찾아오실 것인데, 하늘 혼인잔치 신랑이 오실 때 그 앞에 단장된 신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고 성도들입니다. 그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날, 그 주님 앞에 신부로서 우리가 교회가 당당히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긍지고 자부심이란 얘기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정말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렵고 정말 너무나 눈물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초라한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신랑 되신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분이 바로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꿈이고 자랑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서야 됩니다. 누구든지 믿음 안에 바로 쓰게 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혼인식장에서 신부를 비판하지 않듯이 정말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거나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순결한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교회가 그토록 고귀한 공동체라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는 함께 만들어갈 때 그 교회가, 그 가정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뒷짐지고 구경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또 주님께서 씻어줄 것이다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살고 흙탕물에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랑 대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선 늘 자기를 가꾸어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 가족의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각자 자기 역할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가 결혼식장을 통해서 결혼식을 통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날은 부부가 된 날이 아니라 부부가 되기로 시작한 날입니다. 완성의 날이 아니라 출발의 날이란 얘기입니다. 결혼만 하면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결혼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한 그 순간부터 함께 만들어갈 때 그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그 부부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부가 마주보고 놓으면 한 몸이 되지만 뒤돌았으면은 정말 지구로 한 바퀴 돌 정도로 서로 남이 되는 것이에요.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부부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가며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과 교회를 연관시켜서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가족, 교회 공동체는 그냥 교회 예배에 등록하고 예배에 겨우 참석하고 헌금만 한다고 해서 천국 가족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는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흥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제는 이 교회를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분명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좀 더 섬기고, 내가 좀 더 헌신하고, 내가 좀 더 기도하고, 내가 좀 더 노력하고,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절로 된다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게 노력하고 함께 함으로써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언어 생활의 중요성.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어가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믿음의 언어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 신흥교회가 더욱더 잘 될 것이다. 더욱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갈 것이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함께 행복을 누리며 세계를 향해 나가는 좋은 교회가 될 것이다 하면서 말을 바꾸어 가면서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 가족은 자기를 가꾸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인격이 훌륭한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행복한 가정생활, 교회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자신이 먼저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행복한 가정, 교회 생활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먼저, 내 자신이 성숙해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성숙해지고 그럴 때 우리는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자신을 가꾸면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우리 건강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격려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아픔을 나눌 때 그 공동체는 정말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가족이라는 것이 뭐냐면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아픔도 나누고 행복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눌 때 그것을 바로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가족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서 행복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함께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세워나가는 이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가정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또 건강한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오고 또 교회도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신앙생활의 위기는 언제 찾아오냐면 혼자 놀 때 찾아옵니다. 혼자 논다는 것이 뭐냐면 독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속해서 함께 어울리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러면서 이 함께 만들어갈 때 신앙생활이 승리할 수가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 벗어납니다.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성도들은 지체입니다.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만이 건강해질 수가 있고 또 몸인 교회도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혼자 생활하려고 하면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모닥불이 있는데 작은 모닥불일지라도 하나 둘 셋씩 모이게 되면 나름대로 큰 모닥불이 될 수가 있지만은 만약에 모닥불을 다 나눠버리면 장작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나눠버리면 그 모닥불은 금방 꺼지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공동체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 몸은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가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가운데 병이 들면 다른 세포들이 일제히 달려들어서 그 세포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나눠주게 되고 도와서 건강하게 회복시켜주게 합니다. 근데 때로는 암세포가 생기게 돼요.
이 암세포는 혼자 노는 세포입니다. 다른 세포들이 열심히 함께 놀 때 혼자 노는 세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혼자 노는 세포가 자기의 영향력을 확장시켜가요. 게다가 결국은 종양을 만들게 되고 그 종양이 악성 종양이 되고 암세포가 되는 겁니다. 암세포는 영양을 공급하지 않고 영양을 자기 것으로 빼앗아 삼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혼자 노는 세포는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과 더불어서 소그룹 안에서 사랑도 나누고 상처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납하면서 함께 세워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제 더 하나 되시고 더 격려하시고 더 함께 어울리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첫째는 혼자 놀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쓴뿌리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이 쓴뿌리라는 것은 뭐냐면 부모 자식 간에도 또 부부 간에도 살다 보면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쓴뿌리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말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또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또 성장 과정 속에 있는 쓴뿌리가 치유되지 않아서 쓴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 쓴뿌리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쓴뿌리들이 제거하지 않으면 그 쓴뿌리를 계속 안고 간다면 그 공동체는 천국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들은 쓴뿌리가 생길 때마다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쓴뿌리들을 제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해가 하지 않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혼자 고민하다 보면 그것이 내 속에 악성 종양이 돼서 쓴뿌리가 돼서 나를 신앙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빨리 치유하고 또 특별히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함께 고민을 나누면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던 분인데 갑자기 찾아와서 이래요. 목사님 12월 달까지만 나오고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유가 없걸랑 해서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유는 말할 수 없대요. 그리고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12월 달 되니까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가장 친한 집사님에게 찾아가서 상황을 파악해라니까 얘기를 안 해요. 자,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이유가 발견됐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그분하고 친구의 어머니가 있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은퇴한 전도사님이세요. 은퇴한 전도사님인데 이 어머니가 좀 연세가 드셔서 기도 잘 들리지도 않고 또 이제 눈도 흐리고 또 몸에 이제 심장병도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활동하는 데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때문에 시험 받은 거예요. 시험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인사해도 인사를 받지 않고 자기가 말해도 자기를 외면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에 딱 사로잡혀갖고 1년 동안 그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분은 왜 나의 인사를 받지도 않을까? 내가 말해도 왜 듣지 않을까? 저분은 나를 싫어하는 거다. 그럼 내가 저분 때문에 혼자 이렇게 고민하기 신앙생활하기 하기보다는 그냥 교회를 떠나는 것이 낫다. 그리고 떠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분의 아까 말한 그 집사님에게 상처 준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귀가 안 들리고 눈이 흐리기 때문에 저한테도 그러걸라요. 제가 안녕하세요 이래도 못 봐요. 그리고 말을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는 혼자 고민하다가 그것이 가슴에 쓴뿌리가 돼서 신앙생활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그분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또 함께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근데 이분의 성격상 자기 얘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다가 혼자 결단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신방에서 다시 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결론이 뭐냐면 와야 되는 건 알고 다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마음은 가길 원해 몸이 못 움직이겠다는 게 또 이상한 궤변이에요. 그래서 그건 올바른 게 아니라고. 떠난 것도 잘못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은 빨리 순종하고 오는 것이지.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들었냐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지체의식을 망각할 때가 있고, 무슨 문제가 생기고 무슨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혼자 고민을 해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그 사람의 암세포가 돼버려서 쓴뿌리가 돼서 결국은 신앙생활까지도 방해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흥교회 모든 성도들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아픔도 같이 나누고 실패도 같이 나누면서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더 놀랍게 교회가 그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란 얘기죠. 그런 교회니까 정말 이 교회가 이제부터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혼자 신앙생활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세워주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진실한 칭찬을 한 번 들을 수 있다고 하면 한 달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표현을 썼어요. 결혼정보회사에서 20대, 30대 미혼 남녀들에게 4월 1일 날 만우절날 정말 듣고 싶은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인가, 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답변이 뭐라고 나오냐면, 너만을 사랑해, 우리 결혼하자, 세상에서 내가 가장 예뻐, 너는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남자야. 정말 거짓말해도 좋으니까 그런 말을 듣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천국 가족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 신흥교회가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사무총회가 있고, 앞으로 이제 담임 목사가 새롭게 이렇게 청빙돼서 이렇게 새롭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교회를 정말 건강한 천국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째는 혼자 놀지 마시고 독립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시고, 두 번째는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시고, 쓴뿌리가 생기면 빨리 치유하시면서 쓴뿌리를 캐버리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 한마디를 믿음의 말을 해주시고 격려의 말을 하시고 칭찬의 말을 해주시고 희망과 꿈을 증거하는 그런 말을 하셔서 이 공동체를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가정이나 교회나 항상 웃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이제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와서 인상 긋지 말라. 교회 와서 인상 긋지 말라. 그러면서 추가하는 게 뭐냐?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인상 긋지 마세요. 상당히 나쁜 말로 기분 나쁩니다. 인상 긋으면 안 돼요.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교회 밖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딱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딱 들어오면은 인상 긋지 말고 웃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앞자리에 앉으라고. 제가 왜 이 표현을 썼냐면요, 우리에게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은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좌석이 바뀌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맨 앞에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 어느 순간에 보면 그 다음 자리에 왔어요.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더니 점점 돼가면 나중에는 등치 큰 사람 뒤에 앉아 있어요. 딱 보면 알아요. 또 믿음이 바닥을 쳤구나. 이게 변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앞자리부터 앉으십시오 이런 표현을 쓴 거거든요.
딱 한눈에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교회 올 때 웃으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상 긋지 말고, 지옥에 출장 온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고, 정말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그 웃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상대방도 좋고 행복하걸랑요. 웃으면서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천국 가족 공동체는 함께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처음에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결혼을 해요. 근데 딱 결혼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근데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은 느낌과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감정이 빠집니다. 그때부터 뭐가 필요합니까? 의지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의지와 결단으로 사랑을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랑하면서 가정이란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내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서 감정을 떠나서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설교 때 그런 표현을 써서 답게 행동하라 표현을 썼어요. 답게.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죠. 답게 행동하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직분자는 직분자답게 행동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게 행동해야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들 위치가 있는데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걸랑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위치에 맞게, 직분에 맞게 답게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면서 내 믿음은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어요. 신앙의 상태 때문에 좌석이 바뀌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교회 봉사가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의지적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의지적 결단. 그래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평상시에 새벽기도 잘 안 나오고 그런 분이 안수 집사와 권사님이 새벽기도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새벽기도 드리고 나서 어디 가려고 그러나 보다. 내가 저희 집사람한테 저분들 새벽기도 드리고 나서 어디 가려고 저러냐고, 오늘 해피데이인데 가면 안 되지 않냐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9시에 이제 그 식당 음식 준비하는데 봉사하러 나왔어요. 그때 딱 들은 얘기, 생각이 뭐냐면 답게입니다. 답게.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교회가 큰 행사를 두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오늘 해피데이가 있는 날이니까 결단하고 새벽 기도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나온 결단을 생각하지 않고 안 나와둔 사람이 나왔으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잘못이죠. 근데 정말 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정말 건강한 가정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건강한 교회 생활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 신흥교회, 이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확장하는 교회 만들어가는 의지적인 결단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말씀 붙잡고 천국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신흥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는 임시 사무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